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숲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어떠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내용들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첫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보다도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사라질 때입니다. 가정으로 가보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의 삶이 평탄해지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갓난이로 태어났을 때 부모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동안 어느새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고 청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청년들로 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하다 보니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접으시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시점에 놓여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달리했다고 해서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감당하였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했던 모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죽은 후의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 그 바톤을 받는 시점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내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따르고 모세가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놓으셨는데 그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갈까? 그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딱 시작했을 때 처음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시내에 갔는데 아빠가 아니면 어머니가 같이 나갈 때 나갔다가 혼자 돌아가게 됐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생각은 가지고 있고 마음의 정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혼자 행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또 이 시기에 상황에 요단강을 이렇게 역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요단은 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처럼
무지하게 큰 넓은 강은 아니지만 이 냇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냇가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넓이가 있는 것을 이들은 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이 물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많았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저들을 이 범람하려고 하는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다면 내가 가정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정말 책임감이 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엄청난 역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이런 역사, 홍해 건너는 그 과정, 한 번 바다를 건넜던 이후에는 이렇게 또 강을 건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자는 대로 수종자로서 쫓아다니기만 하고 하라는 대로 진행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행하기는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행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두려움에 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죠. 우리도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시켰을 때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하고 마음이 가라앉았다거나, 아니면 이 일을 나 혼자 어떻게 해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일을 시킨 사람이나 아니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로 아니야 너 왜 낙심되어 있어, 마음이 이렇게 착 깔아져 있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을 얻게 해주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약속하지 않는다. 네가 모시고 있던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쭉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위로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이상 힘이 될 위로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40년 동안 모셔왔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과 7절, 9절 말씀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마음에 힘을 못 가질 때 또 한 번 누구야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니면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 혼자 하지 못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할 때 힘을 다시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아들 왜 울어? 울지 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엄마가 있는데 왜 울어? 힘내. 한 번에서 아기가 울음을 끝이지 않는데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야, 힘내. 아들 왜 그래? 힘내. 용기를 얻어야지. 다시 하자.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래도 힘을 내지 못할 때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했던 것,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너희보다 체구도 크고 강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너희가 약속을 받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가나안 땅을 너가 이제 너의 백성들과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은 어제 오늘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 땅을 이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편히 살 수 있는 집도 거처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 민족들도 번성하게 하면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며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지만 제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욕심대로 하지 않는 제 생각대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네게 맡긴 일만 감당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고 또 경영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너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오늘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힘을 내어서 앞으로 이 지역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느낄 것은 또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미리 다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내 생각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내 생각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라고 주문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2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과욕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러내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내었지 않느냐,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이제는 내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우리의 부모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셔서 나와 이별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세군 교회의 교우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지 하고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염려는 우리의 염려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어리석음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을 먼저 받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에 나온 한심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어지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